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멋진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접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손님들이었기에 부엌에서 하는 일이 아주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우면 좋을 것 같은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누구는 귀가 없어서 부엌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는지, 쟤는 자기가 호스트가 아니고 게스트인 줄 아나 보네. 이왕 이렇게 네가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겠다 라는 등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신뢰를 무릅쓰고 예수님에게로 가 동생인 마리아도 부엌 일을 좀 돕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하죠.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더 나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숨긴 채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험이 시작되었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예수님에게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어 중에 이 시험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고난 혹은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 쓰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도전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시험이 든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재미있는 것은 비종교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짜증이 난다, 기분이 안 좋다, 심란하다, 불편하다, 큰일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들은 시험에 들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음이 혼란스러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네? 이러한 표현 대신 나 시험에 든 것 같아 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내면의 갈등을 신앙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찾아가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토로한 마리아처럼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움과 내적인 갈등들을 신앙의 힘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거나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 시험에서 승리하였을 때 복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고 들어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관한 이 논쟁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주신 시험이라고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미혹돼서 욕심으로 미혹되어서 이 시험에 들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게 될 때 그 해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험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끌어들여 당신이 추구하는 그 영성의 세계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해하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진 영성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길 때 그것은 마치 믿음이 연약한 존재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을 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이뤄했던 욥이나 선교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났던 요나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역시 내면의 혼란스러움, 시험을 겪게 된 일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또 그 누구보다도 시험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사탄이 준비한 시험의 장소에 이끌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네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세 가지 시험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길을 걸을까에 관한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그 시험 역시 어떠한 길을 선택할까에 대한 물음이었죠. 예수님은 이 밖에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들과 마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또 자신에게 열광하다가 실망하는 대중들을 보며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제자들을 보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때마다 내면에 찾아오는 시험에서 승리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마주해야 했으면 주기도문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을 보았을 때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신앙적 양심이 없어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앙적 가치관이 뚜렷하여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다가도 생겨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따르미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시험받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시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시험 앞에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실패할 때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는 결국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 일을 막기 위해 저는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찍이 요절한 형의 아들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조카 롯이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두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늘어나 많은 물이 필요해지자 결국 목동들 간의 다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시험이 든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고,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조카 롯과 물의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마도 작은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힘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도대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일꾼들을 잘 관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먹게 되었는데, 너 이번에 니네 묵동들을 단단히 교육시키지 않으면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라며 가부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롯을 굴복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아랫사람인 롯은 힘과 권위를 이용해 자신을 누르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생길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기도 못하고 속으로 계속 불만을 쌓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결한 문제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작은 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는 차츰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둘 다 상처를 입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장 손쉽게 보이는 해결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서로의 관계를 망가뜨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실패한 해결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들과 종종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아빠라는 힘과 경제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저랑 어떠한 의견이 부딪히거나 제 말을 듣지 않을 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빠는 다시 너한테 네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는 운동화를 사주지 않을 거야. 아니면 너 아빠 말 이렇게 안 들으면 이제는 너 사줄 거 네 형한테만 사줄 거야. 너 한 번만 더 말대꾸 하면은 30분 동안 손을 들게 하거나 종아리를 몇 대를 아빠한테 맞아줄 수도 있어. 제가 가진 힘과 경제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짓누를 때면 아이들의 눈빛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나는 분명 이 집을 떠나고 말 거야. 내가 아빠 당신을 18살만 되면 떠나게 될 거야. 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제 뒤에서 제 딸이 저를 그런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죠. 나는 아빠를 떠나고 말 거야. 아니면 아빠가 늙고 내가 경제적 힘이 생기게 될 때 내 반드시 오늘의 치욕을 갚아낼 거야. 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아이를 이해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고 힘으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힘으로 굴복당한 아이의 트라우마가 결국은 언젠가는 저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상처가 상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와 힘으로 누르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느낀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었냐면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죠.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내 일꾼과 너의 일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찾아내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라는 식의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모두가 자신이 맞는지를 가리기 위해 논쟁을 통하여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줄 증인을 찾아내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를 찾아내야 하기에 공정한 재판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십중팔구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치기 위해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게 자행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유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도와줄 제3의 인물과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이 방법 역시 단기적 결과에만 집착해 장기적으로 그 관계를 잃어버림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힘과 정의로 밀어붙이면 또 다른 분쟁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가며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카인 롯을 제압해서 이기는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역시 이 시험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이 시험의 목표가 아니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한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왜 이 시험이 나한테 왔지?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조카 롯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지?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현재 발생한 분쟁에 머무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전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단기적인 지금의 감정 해소가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분을 떨쳐버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물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지? 이 시험의 목적이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이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롯과 지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이 롯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지? 이 시험이 주는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으로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해결한 이 방법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굽히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어른이고 상대방은 그가 키워준 조카가 아니었니? 어떻게 어른으로서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꾼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일인데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잖아?
어떻게 잘못을 확인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무조건 양보를 할 수가 있어?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야. 네 몫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한 그 방법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자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추구하였던 평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의 그런 해결 방법 중에서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해결 방법을 가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그 본질을 가장 먼저 보았고, 그것은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러한 어떠한 분쟁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이 한 장소에 머물기에는 너무 크게 성장한 환경이라는 것을 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최종 목표는 혼자 땅을 차지하며 잘 사는 것이 아닌 두 가족이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남을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프로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찾아온 시험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석해 나아갈 때 힘들게 얻은 이 땅을 나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가 아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시험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이 시험이 곧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본질을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명확히 할 때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났을 때, 이렇게 쉽지 않은 분쟁이 생겨났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본질을 깨트려보고 그러한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마음에 큰 고통과 불편함이 왜 없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거나 사랑하는 조카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 협상을 마냥 미루었던 것이 아닌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불편함, 그러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협상을 이루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주장이 아닌 롯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롯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길에 놓여지기를 원하는지를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장기적 관계가 단기적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임시 방편의 해결이 아닌 그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전략을 위해 작은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체면이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먼저 그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수용해준 이 전략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누렸던 상처와 단절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의 분쟁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라는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골치 아파하거나 아니면 그저 가볍게 하면 해결해 나가는 지나가는 일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과의 분쟁은 단순히 서로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그런 시험이 아닌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기도 하였지만 관계에 대한 시험이자 또 미래에 대한 시험이자 삶의 중심에 관한 시험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롯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그 시험을 가장 아름답게 풀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시험에서 늘 승리하였던 사람은 아니에요. 과거에 아브라함도 이러한 시험에서 실패하였던 아주 귀중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만난 시험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생겨난 시험이라면 과거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시험을 만나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연약한 방법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으로 시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를 사랑했던, 당연히 남편이 없는 누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녀를 사랑했던 죄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위기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만들 뻔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위기와 시험 앞에서 가장 쉽고 간편한 거짓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험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싸울 수도 있고 자녀와 싸울 수도 있고 가장 친했던 친구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과정을 거쳐 오늘의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진 위기 앞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인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본질을 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성의 삶이고, 그 영성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음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언어로 아유 너 시험 들었구나, 기도해, 기도하면 돼 라는 이 기도하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갈등과 시험 속에서 당연히 기도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아갈 때 기도하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본질에 대한 묵상이 선행되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본질적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세계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하여 평화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묵상한 것을 행동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평화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험은 내가 되었든 상대방이 되었든 상처를 주는 것에 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에 들게 되고 거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상처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 양식이 이루어지게 될 때, 평화를 중점 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수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통하여 어느덧 시험은 지나갔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평화의 과정을, 그 평화를 기반으로 둔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아브라함이었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시험의 일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은 상처를 만들 수도 있고 평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따르미들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의 본질을 늘 묵상하며 그 시험 앞에 가장 먼저 평화가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을 통하여 가장 평화스러운 것을 선택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의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 세계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방법,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생각 가운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수용해주는 자존심과 분노와 기분 나쁨을 버려두고 권위와 힘의 방법을 물리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정의 분별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받아주는 마음으로, 먼저 들어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먼저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자신이 가장 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을 승리할 때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